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입니다.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잠언 4장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익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네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며 자지 못하며 사람들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잠언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잠언 4장은 이제 지혜에 관한 그런 시편 잠언의 내용 중에 한 부분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1, 2, 3장을 다루면서 이야기했던 그 맥락의 흐름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지혜의 소중함, 지혜의 귀중함들에 대해서 우리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잠언 4장이 특이한 것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아멘. 그 앞에 1, 2, 3장과 4장이 구별되는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제 앞에 1, 2, 3절은 내 아들아, 그리고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어머니의 그런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르침이 단순히 개인의 그러한 고백, 개인의 삶에서 우러나온 조언이 아니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이렇게 배웠느니라.
내 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가르쳤느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지혜에 대한 가르침, 특별히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언을 지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특정 기록된 그런 저자에 대한 관점을 보거나 또 그의 상황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그가 믿음의 가문에서 지혜의 귀중함을 알고 자라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즉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지혜는 한 개인의 체험, 한 개인의 신앙적인 그런 깨달음이라기보다 그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혜, 그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러한 지칭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지혜를 얻기를 힘쓰고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그 지혜가 너를 높이며 그 지혜가 너에게 명철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정말 보편적인 그러한 사고의 가르침이지만 이것은 그들 안에 공동체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본질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솔로몬이 기록한 이 잠언의 내용들을 보면 지혜를 사랑하고 그 지혜를 버리지 말며 지혜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거듭거듭해서 이야기하기를 10절에도 보면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또 20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를 돌아보며 이 가정 안에 또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가치가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대대로 내려오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면서 기록된 쉐마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쇠마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그 가르침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성일교회에서도 우리 서울연에서 하는 성경 골든벨 대회도 참석하고 또 우리 지방 대회도 참석한 그러한 일들 그리고 해마다 우리 골든벨 대회를 같이 관여하면서 참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골든벨 대회이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보면 시험적인 성격 문제를 추리해야 되고 또 그것을 막 공부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리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과 약간 거리는 있지만 요즘 세대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들이 읽고 그들이 묵상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박지한 간사님이 아이들을 일단 불러라도 놓으면 그들 안에 무언가 되겠거니 하면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진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정말 딱딱하고 그 아이들에게는 한 번 아니 그 안에 또 한 번의 설명이 더 필요한 그러한 시대의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전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키실 것이고 책임질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어떻게 그들에게 가장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신명기 6장에 보게 되면 그 이후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로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세 번째는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서 기호와 표를 삼아서 자꾸 눈에 보이고 익숙하게 해라. 넷째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쉐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흐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배우고 익혀가고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새겨가는 아주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다섯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표현을 한마디로 바꿔서 한다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가르쳐라. 이게 바로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결론과도 같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눈에 보이는 곳곳에 붙이고 계속해서 붙잡아 놓고 집에서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그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손목에 메고 또 틈틈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부모가 된 내가 먼저 그와 같은 행동들과 삶에 충분히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환경이 조성될 때 그 아이들이 그것들을 보고 그 일들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해서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과 타인을 비교해서 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다른 친구들, 우리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하고 우리 부모님과 다른 부모님의 형편과 상황들을 스스로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나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생각들이 부딪히고 그것들을 깨달아가고 그것들을 정리해가는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자라난 삶에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있어야 될 것은 왜 우리는 저들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저들은 일요일이면 집에서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여행을 가고 주말이면 놀러 가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주말이면 교회에 갈 것을 준비해야 되고 주일이면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신앙의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궁금함이 생겨나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말로 설명하는 부모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그 아이들이 이해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때를 지나 이제 청년의 때가 되어지면 그것이 점점 더 심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사회 안에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년기 때가 되어지면 그 아이들이 이제 부모의 뜻대로 부모의 말대로 부모의 가르침대로 잘 컨트롤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만의 분명한 소신과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그들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2순위, 3순위로 밀어두는 것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요즘 세대에는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소위 믿음의 가문을 세워간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고 또 신앙적으로 상담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한 때 자녀들과 신앙에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충돌이 일어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강요하지 말아라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더 붙잡아주고 더 교회가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거나 부모들이 어떻게 해서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그분들의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은 절대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그분들의 뒤 이야기에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기에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따라 그들을 신앙의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때를 기다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눈앞에 그런 일들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그런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세대, 요즘 문화에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우리 부모된 모습입니다. 이것을 말로 가르치고 지혜를 택하여야 된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로 하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심지어 우리의 마음과 뜻을 그렇게 어긋나게 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모습, 우리가 정말 그렇게 위기고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여겨질 때,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먼저 돌아보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잠언 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아비된 이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자신도 고백하기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의 보기에 나도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유약한 외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우리 자녀들 향한 그 마음이 이 잠언을 기록한 그 기자의 마음과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도 모두가 같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한 자녀, 어느 한 아들, 딸이라고 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살아가는 것이 잘한 것이다라고 여길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마음, 그러한 것들보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본질의 삶보다 이 땅에서 어쩌면 잘되고 형통하는 것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잠언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 이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를 구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참된 지혜의 가치를 나는 믿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잠언에서 그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 가운데 이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잠언 2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귀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된 이들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나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 사건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 마음을 우리가 지켜가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염려 가득할 때마다 우리가 돌아갈 만한 그러한 지점을 우리는 분명히 다시 찍어두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와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그러한 자리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부터 먼저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우리 자녀들은 그들도 어렵고 힘겨운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부모의 그늘 아래서 그들이 벗어나 이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곁에서 늘 자신을 도와줄 것처럼 여겨졌던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길, 그 복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오늘 잠언 기자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가 부모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지, 그 부모님을 통해 우리가 전해받은 신앙의 전수와 또 우리가 또 그들에게 전해야 될 믿음에 대하여 바르게 분별하며 또 스스로 점검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시대는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터치하는 것이 금기시처럼 되어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 4장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을 나는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참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삶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제 가족들이, 흩어졌던 친지들이 함께 인사하며 얼굴을 대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하시고 서로의 삶을 축복하게 하시며 서로 다른 모습들 가운데 용납하고, 주님이 우리를 오래도록 기다리시며 참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할 수 있는 복된 만남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